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주무시는 동안에도 함께 있었을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오늘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참 이삭의 질문에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을까, 얼마나 녹아내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 따르고 그 아버지 데라가 묻혀 있는 그 하란에서 머물면서 살아가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냥 단순히 순종해서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아니에요. 그렇다면 순종의 조상이라고 하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순종한 결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 그의 닉네임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 얼마나 많은 위험함,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본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2절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야기하죠. 네 아들인 거 알아. 네가 사랑하는 거 알아. 너에게 독자인 거 알아. 그런데 그를 바치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 이삭은 있습니다. 이것만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 내놓으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은요, 의도가 뭐냐고요. 의도가 뒤에는 하나님 뭘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또다시 소개해주는, 그런 소개해줄 만한 단어,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 받으려면, 이게 보이십니까? 이 뒤에 이거 받으려면 너 이거 내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삭 필요해서 달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 좀 다오라고 하면 기꺼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달라고 하실 때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감격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 분명했습니다. 시험이에요. 시험의 목적은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열리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삭을 받을 만한,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으세요. 1도 없으세요. 이삭과 관계없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너 좀 보자, 아브라함 너 믿음 좀 보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좀 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것 좀 빌려줘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나로 하여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나로 하여금 좌절하거나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실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 그거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줬다가 뺏으시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 그 드림이 결국 풍성한 또 다른 열매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내는 연단은 결국 소망을, 더 큰 소망을 낳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3일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결단하고 행동한 모습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미션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3일에 걸친 여정, 그 걸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낮에 해를 보면서 쉬어가기도 했겠죠. 밤에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되뇌이지 않았을까요? 마음으로 이삭이라며 하나님 약속하신 그 시작이 이삭이라며, 그런데 이 번제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생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하셨는데, 나를 지킬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 지키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 같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왜 그럴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복 주시기는커녕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걷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험은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 중에 왜요? 그 결과를 통해서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고민과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시험장에 가야 되듯이 3일 길을 아브라함은 시험장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아니죠, 저 돌아갑니다 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속 찾으며 계속 부르며 그의 걸음은 모리아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로는 시험하시는 분이심을 아시지요? 시험 받으려면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시험장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험 내용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치르는 사람은 단순히 어떤 시험인지만 알면 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만 알면 됩니다. 도착했습니다. 번제할 것 근처에 종들을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함께 갔다 올게 안심시킵니다.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오르려고 할 때에 이삭의 한마디가 아브라함을 심장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를 뿐이지 이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넌 살 거야. 물론 대놓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속으로 얘기했겠죠. 그 간절함이 있었겠죠. 난 방법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넌 살 거라는 것은 알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오늘도 시험거리가 있다면 시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의 주관자십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도 이삭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끝납니다. 약속 어그러지는 거예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전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거룩한 원리를 머릿속에서만 아닌 여러분 삶에서 체험해 보십시오. 주님께 드렸더니 그 드림이 축복이 되더라. 경험해 보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모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내일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